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을 본문으로 절기 속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초림도 회방했어요. 초림을 어떻게 회방했어요? 아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초림을 어떻게 회방했어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쫓아왔잖아요. 쫓아와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헤롯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가요.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와서 나에게도 얘기해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실상 뭐였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안 와요. 왜? 꿈에 글로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뭐 한 거예요? 이거 헤롯이 한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죠. 위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죠. 그걸 아시고 곧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신시키세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 갔다가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지만, 왕이 돼서 그곳으로 오라고 했지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두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나사렛에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또 예언이 돼 있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원래는 베들레헴 예수인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했으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왜? 성경에 나왔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 이랬으면은 그들이 성경을 다시 본다든지 관심을 가졌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초림을 방해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방해하겠죠? 우리보다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열방, 그 안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엔 성전 해갖고 색깔 이렇게 칠한 거 보여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처음 열방에는 뭐 다 퍼졌으니까, 그러면 열방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성경에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쭉 해서 예루살렘 그쪽으로 오시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 이 지구 역사상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뜬 거예요. 종교, 신학적인 해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를
대체 신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옛날의 이스라엘이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나오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교회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무시해요. 육적인, 영적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불감증을 사람들에게 넣어놨어요. 어떻게 넣어놔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계시록 강의를 한다든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만 딱 나오면 지금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고 예수님께 반응해요? 아니요, 비웃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늑대가 나타났다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감증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회방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계시록 얘기하면 다 이단이래. 계시록에 관련된 얘기만 말하면 이단이래. 이제는 신학교에서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큰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666 짐승표는 그거는 네로다 이렇게 얘기해. 네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네로래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계시록은 1장, 2장, 3장,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언제 얘기해요? 7년 대환란 얘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해요. 그런데 짐승표가, 이 사이에 있는 짐승표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네로래요. 네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한국의 제일 큰 장로교 교단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므로 짐승표는 받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그 배후에 누가 있단 얘기예요? 마귀가 있단 얘기예요.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다 넘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면은 사단이 헤롯의 방법을 또 사용해요.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실제 예루살렘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못 오세요. 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기니까 읽지 않을게요. 여기 뚝 보시면 전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 때 여기에 보시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절반이나 죽지요. 그리고 그 앞에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 일을 마귀가 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아예 싹 쓸어 없앨 계획을 짜요. 예루살렘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재림을 못 하시니까. 그 일을 계획한다니까요. 지금도 마지막 남은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마귀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가을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가을절기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나팔절. 두 번째 절기는 속죄 절 또는 속죄 일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욤이라고 나오거든요. 욤이 날이란 뜻이에요. 절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절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뜻들이에요. 어떤 걸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같아요. 세 개, 나팔절, 속죄일 또는 속죄절, 그 다음에는 장막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세 절기가 가을 절기예요. 잊지 마세요. 봄 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에 세 개만 기억해라 그러면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 장막절, 이 세 개예요. 그렇다면 봄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하고 날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았다고 그랬죠. 그렇게 계시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걸려서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분명히 구약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절기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알지요. 바울은 그 절기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고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 크리스찬은 절기를 모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6월절 돌아가시고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셨죠. 날짜도 안 틀리고 정확히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가을 절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보세요. 나팔절이에요. 첫 번째가 나팔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팔절이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7월 1일이에요. 매년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매년 같은 7월 1일이 되면 그때마다 부는 거예요. 부는데 그냥 한번 뿍 부는 게 아니에요. 부는데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부, 부, 부. 어떤 때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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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어떤 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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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스타일의 나팔을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걸 39번을 불어요. 그럼 몇 번 부는 거예요? 99번 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 나팔에서 뿌아 그거 같이 다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날 나팔을 100번을 불어요. 100번을. 그런 식으로 그 부는 저 형식이 있어서 그날을 딱 불어요.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은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날 그렇게 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보니까 나팔 부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8장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신약에서 나팔 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네 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봄 절기에는 뭐가 익어요? 보리하고 밀이 익는 계절이에요. 그러나 가을 절기에는 뭐가 익어요? 포도송이가 익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걸 봐서도 계시록에 있는 이 계절이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가을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거두라라는 그 말씀. 계시록의 7 나팔. 그럼 이 7 나팔 불 때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10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번째 나팔을 불면 그렇게 된대요. 11장 15절 같이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러죠? 그럼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지금 배웠어요? 계시록에서? 그렇죠. 그게 천년왕국. 구약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들었어요? 메시아 왕국.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7개의 나팔이 불리기까지 천년왕국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7번이에요. 7번. 이렇게 불려져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불 때 뭘 했느냐? 회개했어요. 회개. 왜 회개를 하게 됐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이때 회개를 시작해요. 나팔절 다음이 속죄의 일, 속죄의 절 또는 속죄의 일. 이건 날짜적으로 언제냐면 7월 10일이에요. 레위기 25장 8절 10절 거기 읽을게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무슨 얘기예요? 이 희년의 나팔은 매년 부는 게 아니에요. 희년에만 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자, 희년은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서 분깃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빚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갚아요? 땅으로 갚아요. 땅을 다 땅으로 그 사람들에게 줘서 다 갚았는데 그래도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그 자기 가족들 전체가 노예가 돼서 그 사람 집을 섬기다가 50년이 되는 해, 희년. 이 희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탕감받아서 다 자기 땅도 회복하고요.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 원래 갖고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속함을 받는 거. 다 풀어지는 날. 그게 희년이에요. 7년 동안 7번씩 나팔을 불어요. 그러다가 희년이 되는 해의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요. 모든 것을 다 풀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해방시킨다.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에요. 7개의 나팔이. 그리고 속죄일에 부는, 희년에 부는 그 나팔이 불려요.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일까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회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회개를 상징하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잖아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럼 그 10일 동안 회개하다가 속죄일이 딱 되면 그때 나팔을 딱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속죄일이 욤 키푸르라고 불러서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켜요. 여기서도요. 그런데 유대인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2달 보름이 차이 나요. 2달 보름. 그러니까 7월 10일이면 2달이니까 9월 25일쯤 되겠죠. 9월 거의 말경이 돼요. 그 계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9월 말 그 근처 25일이라든지 그 근처가 된 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욤 키푸르예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이. 그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그날 다 속함을 받아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와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있는 말씀과 이걸 연결해서 보면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계시록에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나 보세요. 그걸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27장 13절. 앞에 있는 거 보고 읽으세요. 같이요.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든 게 회복될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이게 뭐냐면 바로 속죄절에 부는 나팔인 거예요. 이 나팔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나팔절에 부는 나팔과 속죄일에 부는 나팔이 분명히 달라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계시록의 내용이 그래서 옷을 빨고 준비하라, 경계하라, 그 내용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재림의 나팔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 재림 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의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휴거의 나팔, 예수님 재림의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적으로 보세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먼저예요? 속죄일에 부는 나팔이 먼저예요? 나팔절 나팔이 먼저죠.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 때 부는 나팔이 7개가 먼저고 그 후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우리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하는 그 나팔이 뭐예요? 이 속죄일에 부는 이 나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는 나팔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재림 때 있을 일이 바로 가을 절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 계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 장막절이 있어요.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뭘 추수해요? 모든 것을 다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끝! 이 추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추수한 게 다 어디로 가요? 장막절, 수장절은요, 여태까지 했던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6월절 밖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그게.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장막절, 수장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장막절, 수장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뭘 상징한 걸까요? 예를 들면 아까 나팔절은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회개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 속죄일에 부는 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수장절, 장막절은 뭘 상징할까요?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기는 절기잖아요.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뭔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제의 자리, 축복의 장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가게 되는데요. 보세요. 이때 있게 되는 일이 뭐냐면 레위기 23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40절. 그 다음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 나무를 흔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 하나 나왔죠? 종려나무 나왔잖아요. 신약에 보면 종려나무 흔드는 거 보셨죠? 종려나무 가지 깐 사건 보셨죠? 언제 깔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럼 그 절기가 뭐였어요? 그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을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 왜 종려나무 가지를 깔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 거기를 읽으면 이거 이상한데? 왜 6월절이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깔아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때 까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것은 호산나요. 왕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초기에는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던 거예요? 메시아로 인식했던 거예요. 초에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그리고 거길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단의 회에, 사단의 방해 공작에 말려들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도 초라하게 서 있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깐 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안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들이 틀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사건이 이루어져야겠죠.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초막절 때. 초막절.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진짜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을절기를 이해하셨어요?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속에 사셔야 돼요. 그 믿음 속에 살지 않으면 이 땅을 이겨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정말 주님 닮은 사람들, 주님 성품 닮은 사람들, 성화된 사람들. 여기에서 아무리 계시록을 얘기하고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님 닮지 않았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흰 옷 입지 않았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후반 부분에 있는 그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잖아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지 않은 자들, 정말 순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는 자들, 쿡 찌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때 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지금부터 나를 낮추고 회개하고 한 터럭이라도 남김없이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계시록에 적용하면 그 사람들이 예비처로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저의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같이 휴거면 휴거, 예비처면 예비처, 우리 모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마음 채우지 마세요. 진짜요. 세상 것 채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여쭤봤던 거예요. 재림을 믿으십니까? 휴거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 이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나가야 돼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 땅은 잠깐입니다. 진짜로 잠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은 정말로 머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고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십시오.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 주님께 묻고 결정하세요. 주님께 묻고 결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로 맞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1975년에 창립이 됐으니까 4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일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쁜 사건이라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거저받은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게 얼마냐? 지금 아마 600만 불쯤 될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아팠던 일도 있어요. 참 그야말로 기가 막혔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1991년 2월 16일 날 그 멕시코 티juana에 있는 마운틴 시나이 교회 건축을 돕다가 그만 흙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꽃 같은 나이였던 우리 현정이와 의신이가 그야말로 순교한 그 일일 것입니다. 당시 생게브리엘 그 레지스터지인가요? 거기에 우리 고 서버필 목사님의 얼굴이 정말 참담한 얼굴이 그야말로 특별하게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그 사진 한 장이 그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인근 집사님과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지금 벌써 25년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그것은 당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이 지상교회를 얘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교회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는 수천 수만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단 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우리가 대청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바닥부터 시작해서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머리카락이 있고요, 먼지가 굴러다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떨어진 실오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것을 봅니다. 두뇌에 사는 집에 아이도 없어요. 일부러 집안을 어지럽히는 다른 식구들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깨끗이 청소했다고 했는데 먼지가 여기저기에 그것도 하루 사이에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가 바로 먼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간을 진토, 즉 지능 먼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흙덩이 2개, 남자 흙덩이 하나, 여자 흙덩이 하나. 그것도 우리 와이프 보세요. 얼마나 큰 흙덩이입니까? 이 큰 흙덩이가 하루 종일 집안을 휘짓고 다니는데 거기서 먼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살껍질을 벗겨내듯이 씻어내고 비누칠을 해도 먼지는 계속 떨어지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흙덩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그래요. 우리는요 찬송가 143장의 작시자인 아이작 와츠의 표현처럼 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벌레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자의 집도 아니며 의인들이 모인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털면 먼지 나고 두드리면 깡통 소리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한 전통적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먼저 아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전도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비록 적은 기업이지만 사람을 다루어 보았던 사람이기에 조금씩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전통 교회다 보니 오래된 교인이 많고 오래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똘똘 뭉쳐서 도저히 자기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회에 나가면 사장인데 자기의 위치도 있고 해서 좀 성교에서 임원도 맡고 또 교회에서 임직도 해서 임직자도 되고 싶은데 이 교회 터줏대감들이 자꾸만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또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투닥티닥 여기서 싸우고 저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이제 발을 쑥 뻗고 냉소주의자가 되어 구경꾼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한 50명 되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자마자 큰 교회에서 일꾼이 왔다고 교회에 감투라는 감투는 그 사람들이 다 씌워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말이 통합니다.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꿈꾸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1년도 채 못 되어 또다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믿었던 목사님도 이 사람 가까이 하다가는 안 되겠느냐 하는 자기 목회에 걸림돌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마찬가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고 그 내외는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하며 찾아보기로 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이제는 교회마다 그 사람을 알아요. 소문이 났어요. 언젠가는 옮겨갈 사람. 그래서 반겨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오늘도 이상적인 교회를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털면 먼지가 나오고 두드리면 깡통 소리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지상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니까
무엇보다도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때 기차를 타고서는 부산에 집회를 가는데, 한 사람이 아주 반갑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어디 가시냐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큰 교회 목사들이요, 혹시 자기 교회인지를 몰라서 아는 척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아우, 집사님 평안하시죠?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권사입니다 하며 대단히 섭섭한 얼굴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작아야 아름답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해야 은혜로운 교회요, 뜨거운 교회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요, 또 한켠에서는요, 교회는 신사적이래야 돼. 큰 소리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손 들고 그건 너무 야단스러우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에 연약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연약함과 연약성은 바로 죄인인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연약하다고, 내 마음과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지만 이 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흐뭇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반석,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교회에 많이 헌금했거나 또 교회를 지을 때 무슨 사제를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이며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먼저 교회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읽을게요. 1장 22절과 23절. 지금 지금 보니까 22절이 아니에요. 제가 읽을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머리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서는요, 계속해서 4장 25절에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의 이런 교회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시며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조그만, 정말 새끼손가락입니다. 잘 안 써요, 사실은요.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갈 때는 얼마나 잘 부딪히는지. 조금 있으면 골맞어요. 쓰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온몸에서 혈이 펄펄펄 납니다. 온몸이 아파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에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 오장, 육부, 하다못해 우리의 이 몸을 돌고 있는 실핏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 몸은, 지체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기체라는 말은 뭐냐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죽는 그런 관계를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해요.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든 교회의 지체는 다 동등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에 진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렇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한국에서요, 대형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은 갈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앞으로 섬길 교회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LA, 이 LA도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의 그 대형 교회 같은 교회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이민 교회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처럼 전도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양육 훈련이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가르칩니까? 이런 훈련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찾기가 힘이 든 겁니다. 거기에다 자기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교회 학교를 한국 교회와 비교를 하면 얼마나 연약한지 그지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섭렵하며 받았으면은 이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선교지 같은 이 힘없고 이 작은 이 이민교회를 자기가 한번 제자가 되어 섬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이고 태도가 아니겠어요? 이 이민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꿈속에도 그리는 그 목사님 모셔다 교회 개척하세요. 제가 너무 억지 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 자기 입맛을 찾아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야,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약하고 내가 받은 그 훈련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의 훈련받은 그 훈련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냈다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만이 있어요. 많이 배운 교만, 좋은 학교 나왔다는 교만, 많이 가졌다는 교만,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교만, 거기에다가 이쁘고 잘생겼다는 교만. 참 교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역겨워하는 교만은 뭐냐? 듣는 귀는 마치 당나귀처럼 커져버렸고 목은 곧고 눈이 어두워진 그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 제자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은 무슨 현대교회 신지식주의자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귀족이나 특권층을 만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요, 우리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섬긴 그 주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뭐냐?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요, 그 정도 훈련시킬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안상현 집사님, 우리 서미숙 집사님, 우리 윤자선 집사님, 남자 중에서는 우리 안영환 장로님, 김상진 집사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1:1 제자 훈련을 받을 대상들을 찾고 있어요. 그야말로 눈 빠지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1:1 제자 양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제도일 뿐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언제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아닙니까? 게을리 일을 했습니까? 저는요, 16년간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저에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서보석 장로님이 7순이 훨씬 넘으셨을 때 얘기입니다. 비만 오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들락날락하는 저 길에 그 지붕이 다 썩어서 줄줄줄 물이 샜어요. 여러분, 이 여름이요, 이 남가주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그 교회 지붕을 고쳐주신다고 그 뜨거운 토치를 들고 우리 서명호 집사님과 애쓰는 모습을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 사진을 지금도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박성기 장로님이요, 이 교회 페인트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 꼭대기 가서 올라가서 보세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자기 혼자 사다리 하나를 들고서는 올라가서 일하던 거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일을 하셔서 장로님 제발 허리 좀 그만 숙이세요. 무릎 관절 다칩니다. 지금도요,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가위 들고서는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1년 12달 아무리 더워도 비가 와도 한 주간도 빠짐없이 월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해 주는 우리 안영환 장로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안 장로님이 월요일 날 와서 일하는 거 보면 뭐라고 앉아요? 교회 청소부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들을 생각할 때 정말 저희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디 장로님들만 그렇습니까? 1년 12달 52주 한 번도 빠짐없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신
여선교회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성전 이곳저곳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봉사는 또 어때요? 여러분, 군대는요, 사성 장군이 있고요, 이등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이 있기 때문에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집단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서열도 계급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네, 교회가 때로는 시끄럽고 또 연약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는 지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상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미완성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망치 소리 같은 인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톱으로 써는 것 같은 잘리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야말로 완성은커녕 그야말로 되다 말고 크다 말고 일어서다만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미수와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분토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매번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 하는 거 그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이런 만물의 찌꺼기 같고 배설물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먼저 택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철철 흘려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연약한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단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